할렐루야. 우리 김성지 전사님 이제 찬양팀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그 마지막 곡인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근데 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사사기 끝 무렵,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정확하게 그 시대 상황을 보자면 사무엘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거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없었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또 제약이나 또 얼마나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게 많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여러분 거 다 모아봐야 제 거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듬어지고. 사모님 왜 그렇게 고개를 크게 끄덕이세요? 어떤 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자기 성적표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 성적표를 탁 갖다 줬는데 그 성적표 이제 가나 수미양가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 성적표를 보니까 한 10과목 정도 있다고 치고 성적표 보니까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양 가가가 이렇게 나와요. 전부 간데 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뭐 아무런 개의치도 않고 이렇게 탁 이렇게, 우리 집에도 그런 놈 한 놈 있는데 어쨌든 이게 탁 주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수수수수수수수 우 수수해도 시원찮을 반에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양 가가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아들 너무 뭐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나 조금은 뭐 의기소침해 있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그 아들이라도 위로해야 되니까 뭐라고 위로한 줄 아세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해서 참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걸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걸 알지만 잘 안 되고, 사실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하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언제든 그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 여러분 사사기 보면 그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나꼬레입니다. 이 에나꼬레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거나 뭐 진정한 도움의 자세를 구하기보다는 나귀 턱뼈로 그런 블레셋 군사들 다 죽이는데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를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목마르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물 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 움푹한 곳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삼손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우리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실 그런 어떤 어려움들, 아픔을 겪지 않거나 혹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막 따져 묻듯이 뭐 하나님도 내 사정 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따져 묻듯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지키시는 거 보면 참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학기 우리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 그 기도한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며 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며 심어놓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다음 학기 때는 제일 앞에서 만납시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명단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에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시대에
또 기도가 절실하다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어머니들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방금까지 설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두 절 함께 갑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물들을 준비해 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윗 삶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 삶의 마지막 기도와 그 백성들의 즐거움 속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바로 역대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삶에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우리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여튼 이상한 원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할 때 제 어머니 기도를 제가 듣잖아요. 왜냐면 이제 밤에 교회에서 자니까 동생하고 자고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뭐가 그래 지은 죄가 많길래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시나 뭐 그런 생각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기도 중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는 거.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닌 것 같은데 6학년쯤 되었을 텐데 그 기도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 자식들은 주님을 더 귀한 곳에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자리도 우리 실력에는 가분하고 행복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주님을 더 귀한 곳에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요즘 들어서 참 그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제 개인적인 어떤 가정에서도 적용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로 은혜를 누렸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셨고 기도를 우리가 성도와 저와 여러분 물려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은혜의 시절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나중에 어디에 이어지냐면 솔로몬이 기도로 성전 봉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장구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지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나, 어떻게 그것을 기도 내용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솔로몬이 미리 예언이나 하듯.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쫓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거기서 누구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 기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주의 전으로 돌이키게 되시죠. 그 솔로몬의 그 장관 기도 내용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알기라도 했듯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 온갖 전염병, 악한 일들, 그런 것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실 것을 사모하며 예언하듯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 결국 다윗이 누렸던 은혜도 다윗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식에게 기도를 물려주게 되었고, 솔로몬도 그 기도를 이어받아 그 솔로몬의 때에 전쟁을 단 한 번도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다윗이 차지한 영토보다 3배 이상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것도 말 한마디로, 외교로. 그리고 그 외교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저 멀리 있는 스바의 여왕이 그걸 듣기 위해 올라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이 뭐냐? 여러분, 특히 이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 입을 통해 기도되어져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말 그 다윗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그런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더 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어떻게 일하시는지,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는지, 그는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한 명의 기도라도 들으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그런 기도의 역사, 기도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없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가정을 넘어서는, 교회를 넘어서는 나라와 민족,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그런 역사들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 즉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내 눈에 보이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나 어려움,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신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전 삼아 주신 것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라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렇게 일을 하셨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런 것이 나의 타락이고, 이런 것이 나의 문제며, 이런 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점점점 우리 자신들은 죽어지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대감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 그것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겁니다. 언젠가 다음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 아이들과 사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나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그들이 먼저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감사했대.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이제 상대방 가해자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중에 자기를 통해 감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아내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란 존재를 통해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 그 사고를 일으키셨다 해도,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것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삶이 일찍 끝나 하나님께로 일찍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위해 희생되어졌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참, 물론 하나님이 만든 고통의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재앙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준 생각,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재앙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로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어쩌면 좀 막아주실 수 있는데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그 고통, 우리 아픔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막으시고 그것이 허용되게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시간, 더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다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진토 중에 죽어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송축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죽어진다 해도, 그러나 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이 고통이 끝내 해결되지 않아 내 끝을 예상하던 끝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될 우리 김성지 전도사님, 아버지가 곧 될지어다. 아멘. 아니,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웃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할게요. 아버지가 곧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좋은 자매 있거들랑 무조건 하나님이
눈 감겨 주실 거예요. 눈 감겨 주실 거고, 만나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혼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김성기 전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조건 좋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만 잘한다, 참 감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김성기 전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사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혼이 늦었다고 해서 무슨 죄도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어머니 기도에 우리 어머니들만 기도해 주셔도 충분히 3개월 안에 결혼할 줄 믿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 안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아니고 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귀한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 아픔과 환경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원래 바라셨던 건 아니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을 통해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제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도 한번 그런 다윗의 기도처럼, 또 그런 한나의 기도처럼, 또 솔로몬의 기도처럼, 또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베드로의 기도처럼, 그런 신앙의 선배들, 그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다 응답되는 역사들. 그래서 그것이 응답될 때 그들도 그 앞에 부모와 그 앞에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백성들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시고, 저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기도의 내용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중에 응답이 되게 될 것이니까 더 깊은 기도의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내 삶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애매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애매하면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애매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웃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정답이냐면요, 인생의 문제도 기도하면 정답이 돼요. 뭔가 문제조차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기도하면 해답이 됩니다. 해답이 뭡니까? 문제가 애매한데도 답을 주는 것이 해답이잖아요. 심지어 문제가 뭔지도 몰라.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다. 그때 기도하면요, 현답입니다. 현답. 현명한 답이 주어져요.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문현답.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을 제시해야 될 때, 답이 필요할 때, 그때 답도 바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현답인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부흥에 관심이 많아. 물론 교회 부흥에 관심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에도 교회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교회 부흥을 맛봤던 목사님들 다 만나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 120여 명, 뭐 이동원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그때 이제 한참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거의 다 만나 뵀죠. 뵙고 희한하게 하나님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제 쭉 그분들한테 교회 부흥에 대해 물어봐요. 그럼 막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자기는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대요.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는 그 미국에서 와서
소그룹 6명 데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한 게 나중에 이만큼, 그 6명 제대로 한번, 이 6명만이라도 제대로 키워보겠다, 요거 생각으로 만든 게 제자 훈련이었고 교회가 저만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한 30명 모이니까 모자라더래요, 공간이. 그래가지고 또 저쪽으로 옮겼대요. 그 한 100명 모이니까 모자라더래요. 그래서 한 4-5번 옮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만큼 되어버렸대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요런 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든 자기가 그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거를 주제별로 묶어서 교재를 만들어내고, 그 교재가 다시 성도들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다, 또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나 1대1 크로스 양육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 양육위원회가 신설돼서 시도가 되겠지만은, 모든 어떤 그 목사님들만의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들이 다 있지만 공통분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공통분모는 그 목사님의 특별한 은사나 장점, 혹은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목회 방법이 없는데 이 공통분모만 지켜줘도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리고 이 공통분모가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도 교회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반드시 지켜져야 될 공통분모. 여러분 분수 아시죠? 분수 몇 분의 몇. 그 분수의 분모가 없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빵이에요. 빵. 분모가 없으면 빵이에요. 빵. 근데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젊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입니다만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은사가 없어도, 잘 가르치지 못해도, 특별한 어떤 교육 방법이나 시스템, 교재 이런 게 없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답이고 해답이고 현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제목을 붙인 게 기도가 만능이다. 이거를 제가 한번 언젠가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 그때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 중에서는 벌써 잊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이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제가 기도가 만능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가 볼게요. 제가 기도가 만능입니다 하면 그거 하나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여기 이렇게 삼각 표시 잘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 정호사 목사님 아주 디자인을 잘하셨네. 이게 두 줄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정호사 목사님 잘할 것 같아가지고 딱 했는데, 역시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정호사 목사님도 뭔가 뿌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내용은 제가 했더라도 근데 진짜 디자인을 잘하셨네요. 제가 기도가 만능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도 못 가지만 기도하면 모르고도 갑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도 당하지만 기도하면 당할 일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일도 패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패할 일도 이기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일도 불순종하게 되고, 기도하면 상상조차 못한 기적과 능력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다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만 기도하면 모르는 것에서부터 알게 되고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기도하면 들었고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게 되지만 기도하면 꼬였던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곳으로 휩쓸려 가게 되지만 기도하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유가 없어지지만 기도하면 분주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지만 기도하면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편법과 술수, 심지어 불법까지 난무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고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사람을 바쁘게 만들지만 기도하면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대신 일해줍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되어버리지만 기도하면 내가 틀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리지만 기도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무언가 이거다 할 수 있을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기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게 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터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자기부터 헌신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시간만큼 육신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심어버리지만 기도한 만큼 육신은 죽고 성령을 따라 심으며 내가 아닌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왼쪽 밑에와 공교롭게도 그 딱 중간에 끼었네요. 왼쪽 밑에 오른쪽 제 첫 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지만 기도하면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밤새 안 자고, 그래서 더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게 만들고 더 이렇게 유익하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막상 그것이 드러날 때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사역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건면하고 만들고 계획하고 세우고, 그래서 장소도 더 좋은데 악기도 준비도 더 잘하고 간식도 이왕이면 쫙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상하다. 그 처음에는 저는 성도들을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 감각도 안 좋더니 이거 준비한 것도 못 알아보고 막 그렇게 원망했어요. 인간들이 수준이 낮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인가 제가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준비를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는 해야 되고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준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서 말씀 읽고 그냥 주시는 말씀 전하고, 혹은 그동안 깨달은 말씀 좀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재도 준비를 못하고 간식 이런 것도 거의 준비 못하고 그냥 그때 이제 청년부 할 텐데 청년들한테 맡겨놨었어요. 그날 밤에 34명인가 34명의 이제 기존 청년들이 있고 신입생이라 그러죠. 신입생 10몇 명이 와서 그 좁은 공간에 약 60명이 들어간다는데 그날 20명 이상이 방언을 받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전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지도 못하고 제가 힘이 없어,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너끼리 기도하고 이제 회장 세워가지고 네가 조금 기도하고 마무리해라. 그전에 힘을 완전히 뺐어요. 아무런 계획도 서지 않았는데. 근데 딱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5걸음 걸었나요? 문을 닫고 5걸음 걸었는데 기도 소리가 제 심령에 어떻게 들렸냐면 이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걸 다시 들어갔더니요,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 그래서 제가 아픈데 마스크 쓰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물론 그날 밤에 다 뜨겁겠지만 저게 그 다음날 보니까 한 10명 정도 감기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좁은 좁은 안에 제가 얼마나 마스크 쓰고 해도 얼마나 이게 튀겨져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에어컨으로 돌렸으니 그 에어컨 안에 공기가 얼마나 순환이 더 잘 됐겠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특히 한 10명 정도가 다들 방언도 받았는데 목사님 감기도 받았다고 이렇게 그럼 자기네들끼리 목사한테 옮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라면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기도가 빠진 채도 헌신이 되고 기도가 빠진 채도 뭔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여전히 분주하죠. 여전히 바쁘지만 기도의 시간을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 죄송해요. 이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것도 의무감이라도 해야지. 의무감이라도 인정사정 받지 않고 저를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되지만, 이제는 좀 압니다. 준비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준비가 좀 덜 돼도, 아니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어차피 심령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김의 기회와 희생의 기회와 충성의 기회를 우리가 누리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그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독려하는 거죠. 지금 잘 돼야 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가야 되지만, 만약 그가 기도할 줄 모른다면,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런 거를 자식들 만날 때마다 눈물로 호소하셔야 돼요. 아무리 영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딱 졸업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휴학을 건면하고, 대학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대학은 정해져 6개월 정도 건면해서 우리 하와이 그 제가 갔던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를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 기도 제목은 저기 어디 다른 좀 싼 나라, 그런 안전한 나라에다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캠프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런 자녀들이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제 대학생이라는 그 본격적인 어떤 진로가 결정된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또 삶의 우선순위를 가꾸는 법,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하면 어떨까? 나중에 직장이 결정되고 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직장 6개월 안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6개월 좀 늦게 졸업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 졸업하고 6개월 1년씩 그거 취업 준비생이라 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도서관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취업이라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또 가서 훈련 받으러 가면 또 마음이 녹록지가 않아요. 당장 취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학을 다 합격했을 때 한 학기 지난 다음이든 아니면 첫 학기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영적인 기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녀들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 영적인 기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우리 큰놈 사라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다시 가고 싶냐 했더니 자기도 나중에 대학 가서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왜냐면 그 환경, 영적 환경이 뭐 먹는 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간인데도 그 주님과의 시간이 그리운 거죠. 그리고 그때 보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병이 고쳐지고. 저희 같은 팀 안에 있던 그 목사님 아들은 오른다리인가 3cm가 짧았대요. 3cm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늘 운동을 제대로 못했대요. 왜냐하면 다리가 짧으니까,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예배하는 예배 처소 안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사회자가 지금 만약에 혹시 기도 제목 아픈 게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픈 걸 소개하고 기도하달라고 해라고 부탁하라고 이제 제안이 있어서, 그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들이 23살인가 4살인가 그랬어요. 자슈아인데 이름이.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다리가 짧게 태어났다고 그 자리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 받는데 눈을 뜨고 자기 다리를 봤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자기 다리가 자라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기분이 어떠냐 했더니, 운동할 때마다 이게 늘 불안하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농구할 때 이럴 때 늘 힘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고,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다리 3cm가 짧았던 게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다리가 쭉 이렇게 자라는 게,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그 사모함이 다르잖아요. 그게 6개월씩 물질적인 부분도 구별됨도 다르지만은 시간을 구별해 온다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사모함은, 그 순수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걸 거기다 막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공동체가 그런 것인데, 우리 지금 이 자리 안에서만 해도 사실 인생의 무게, 짐,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신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게 아픔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 자녀들에게 독려하고, 그 자녀들은 그런 데 가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대학생 미만의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런 걸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걸 적금을 넣어야 돼요.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적금 넣는 거를. 그런 거 적금 넣으면 희한한 투자와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주님도. 또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독려하고, 행여나 이미 결혼을 하고 또 머리가 다 큰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제발 안약을 넣어서라도 자녀들에게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면 해결하신다.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면 된다. 자꾸 자녀들을 독려해서 그들이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의 그 즐거움 때문에 나중에 인생에 어느 문제를 닥치더라도 또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카톡을 찍어서 또 보내주시고 자꾸 읽어보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의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올 수 있는데 안 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부득불 피할 수 없어 가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기도하러 올 수 있는데 기도하러 아는 것만큼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 다음 학기 때는 꼭 작정하시고, 정말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의 기도를 통해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풀고 간다. 그래서 뭘 풀어야 될지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다음 학기 어머니 기도를 통해 내가 뭘 한번 풀어볼까요? 은혜가 필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고. 다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는 물론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인생의 풀어야 될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실 텐데. 종종 어떤 분이 그래요. 뭐 굳이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서도 이만큼까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은혜면 당신이 기도했으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길로 갔을 텐데, 이 사람아. 그거를 봤어야 되지. 이만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잘 안 섬겨도 이만큼 왔다. 뭔가 부모님도 뿌려놓는 게 있겠지. 그러나 기도 안 해서 이만큼이나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됐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길로,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당신이 뿌리지 않아가지고 이거 뭔가 부모님 뿌리는 건 이만큼 열매를 본 걸로 만족한다는 그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기도를 섬겨봤잖아요. 그때부터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이곳에서 일단은 전도하는 어머니 기도회,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면 그 전도해 온 새가족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주일 어머니 기도회 기도 간증의 간증 신문이 만들어지기를, 매주일 제가 그걸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섬기고 싶어도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섬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하러 올 수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행복한 줄 알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더 귀하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자식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더 놀라운 은혜를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지금 신앙이 없다? 여러분의 기도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열매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여러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들이 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인생의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면서 더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나 제 아내나 종종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있죠. 뭐 그건 다 우리 내면의 문제인데, 그래서 기도하자 한데 가끔씩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돼요. 아니 성경을 펼쳐보면 그 말이 없는 게 아닌데,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이 없는 게 아닌데도 그게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데 뭔가가 느껴지고 보여져서 그걸 자식한테 전할 때 그게 참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어머니도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또 그 어머니를 통해 내 어려운 줄 아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 자식들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을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학기 때는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 즉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을 다윗이 발견했던 것처럼, 한나가 발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발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했던 그들만의 기도 제목을 저도 발견하게 해주셔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그런 귀한 기도의 간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그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오히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가 알려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부터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